명절 연휴 중에 주일을 맞아 그런지 오늘은 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 이 명절 당일날은 보통 어디에 갑니까? 시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친정으로 모이는 법인데, 여러분, 오늘 명절 끝자락에 우리가 진짜 친정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영적인 친정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정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친정이 주는 영적인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친정과 같은 교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친정은 다르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고 친정 언니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분들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포용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친정과 같이 이해가 있고 공감이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뒷셈 미소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이게 어금니가 하나 보일 정도로 웃어야 그 웃음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줍잖게 이렇게 그 썩소를 지으면 인성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뒷셈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웃는 모습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 시간 어금니가 하나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표정이 꼭 고구마 10개 먹고 당신은 내가 우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따뜻하고 격려가 있고 그렇게 위로가 있는 친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놔두고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 모교를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도망치다 그 멀리 이 안디옥에까지 숨어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정도 되면 누구라 이름이 밝혀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절도 그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한 사람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지만 뭔가 삐걱거리고 그리고 상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빚어 만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1차 선교 여행지에 이름이 거명되는데 바울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좋은 목회자를 더 좋은 목회자로 빚어 만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천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어려우면 더 어려울 터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빚을 진 예루살렘 모교에 부조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선교의 뒤를 안디옥 교회가 담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스펙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막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요셉이 왕의 제수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모세는 인생의 끝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날은 모세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힘이 없고 기력이 딸려서 끙끙 앓으면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명기 3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끝나면 유다 지파 축복하고 그 다음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특별히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요셉 지파를 향한 이 모세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요셉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이 정수리 한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진액을 짜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저는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축복이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나만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함에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해도 절대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상황이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냐? 그 이유가 32장 5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 상황 같으면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은 표정인데 여러분 모세는 정말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하나님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약속의 땅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40년 동안 부려먹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너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너는이라는 단어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은 사실은 너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어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너만 건너가지 못한다. 이러면 어감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너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혹시 출애굽 1세대여서 못 건너간다고 한다면 납득이 되지만 1세대 가운데서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도 건너가고 여호수아도 건너갑니다. 여러분, 공헌도로 보나 헌신도로 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되고 너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놓았던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너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정수리에 있을지어다. 아니, 모세는 속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을 향하여 가슴을 다하여 진액을 짜서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는 복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인데 이판사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세상 천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뒹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날의 모세를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날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런 모세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장성한 후에 첫 번째로 등장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우를 살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일단 자신의 판단이 서면 무조건 직진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거슬리는 사람을 단숨에 쳐 죽일 만큼 아주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은 날의 모세는 조금만 비가 뒤틀리고 힘들면 나 안 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내가 저것들을 낳았습니까? 전혀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5절. 자,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실증이 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몇 끼니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매일 만나 메추라기.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보느니 차라리 딱 죽는 것이 낫습니다. 모세는 조금만 감정적으로 어긋나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내려놓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떫은 맛이 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서는 완전히 익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익어 있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마신하고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늙어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한번 품으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진 만큼 언어도 익어가고 성품도 익어가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유 있게 익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익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젊은 날의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도 베드로 전서 후서에 가보면 익어가는 베드로로 이렇게 연그러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날의 사도 요한, 이 사람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주님의 좌편에 또는 우편에 앉혀 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사도 요한의 별명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별명이 뭐죠? 우르르 쾅쾅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다급하고 급하면 별명이 번개입니다. 보아너게. 여러분, 그런데 노년의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익어져 있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보아너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통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이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마지막 인생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얼마나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거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의 젊은 날은 사실 길에서 만나면 저기 지금 몇 시인가요? 이 말도 못 붙입니다. 얼굴을 안 봐서 그렇지 혹시 이 사도 요한의 그 증명사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증명사진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인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상을 어디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 호성파출소 가면 강력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 굉장히 날카롭고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같이 순한 사람은 시간도 못 물어봐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못 물어봅니다. 이런 살기가 느껴졌던 젊은 날의 사도 바울, 이후에 나이가 들고 익어졌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사진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상인데,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의 인상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주름이 늘어가더라도 그 인상만큼은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같이 익어가는 그런 표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늙어가는 얼굴이 아니니 익어가는 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젊은 날의 모세는 살기가 등등하고 그 즉흥적이었던 사람인데, 그 노년에는 축복할 수 없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너만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익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신명기 3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 모세가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그 정답을 알아보겠는데,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모세의 성품이 변하고 모세의 기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익어가는 인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익어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익어가는 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내리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뭇잎이 예쁜 단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익어감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인생의 방향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익어가고 언어가 익어가고 젊은 날의 혈기가 변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익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탄 찬송하겠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의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앉을 때에 우리의 낯빛도 변하고 성품도 부드럽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